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아멘. 히브리서에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성경은 멜기세덱을 신비한 인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사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딱 한 번, 창세기에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 헤어지게 되는데, 헤어지고 얼마가 지난 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가서 포로로 잡아간 롯을 구출하죠. 왕들을 죽이고. 공통점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과 멜기세덱은 신비한 존재라는 것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지금 우리가 매주일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계속 나오지만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그 족보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벼랑간 갑자기 족보를 알 수 없는 인물 한 사람이 툭 튀어나오는데, 그게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비가 누군지, 어미가 누군지, 언제 시작했는지, 언제 죽은지 그 전혀 알 수 없는 신비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심으로 시작한 날을 알 수도 없고 생명의 끝이 없는 영원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잣대로는 도저히 그 출처와 내용을 알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정확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출생한 분이라는 걸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신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 출처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인간의 족보가 무의미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사장직에 있어서 예수님과 멜기세덱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지파는 딱 하나밖에 없죠. 레위 지파 사람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유다 지파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의문이었습니다. 이게 질문이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답을 이제 멜기세덱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7장인데 바로 그 전에 6장 마지막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은 계통 혹은 서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는 것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이런 말씀인데,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면 그러면 멜기세덱은 도대체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는가라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게 되죠. 멜기세덱도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레위는 멜기세덱 한참 후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가 생기기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를 제사장으로 임명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보도 모르고 아비도 모르고 어미도 모르는데,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제사장은 멜기세덱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제사장직도 멜기세덱처럼 레위 지파가 생기기도 전에 영원부터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님과 공통점이 있고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그림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7장 전체는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인데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이유는 사실은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는 걸 설명합니다. 자, 이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영적으로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더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증명하는데, 첫째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최초의 축복권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면서 너는 모든 민족의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는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이 여러 사람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권을 받은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면,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을 축복했다고 하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영적으로 더 높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비는 것이니까. 7절 말씀, 패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멜기세덱의 실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요 위에 계신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저 사복음서에 보면은 유대인이랑 예수님이랑 막 싸우는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더니 이 유대인들이 막 따지죠.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고.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자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지요. 네.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존재라고 하는 두 번째 증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게 멜기세덱이 더 우월한 존재라는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이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할 때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되죠. 그래서 적당한 땅을 분배해 줌으로 먹고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는 제외시켰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오로지 성전 봉사만을 하도록 하셨고 그 대신에 다른 지파들이 성전에 바치는 11조를 먹고 살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성전 봉사하면서 11조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이건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대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포함한 아브라함의 후손까지도 그때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셈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타날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도 훨씬 높은 존재라는 겁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레위도 11조를 바쳤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 안에서 레위도, 그리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조차도 멜기세덱에게 12조를 바쳤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대표성 원리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나지.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아담의 허리에서 그와 함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대표성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은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속죄함과 생명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그 모든 구원의 완성이 시간 속에서 하나씩 진행되고 있는 것 뿐이지 이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버린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류가 죽은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히브리서의 특징은요, 비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한다는 데 있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죠.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3장에서는 모세와 비교를 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7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혈통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레위 지파 제사장은 그때밖에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항상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다면 1년에 한 번 온 백성의 죄를 사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올립니다. 그 기도는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지성소에서 나와서 백성들 앞에 서서 사죄를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이것으로 대속죄일의 제사가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제사장이 없이는 속죄받을 길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 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동물을 제물로 삼아서 속죄를 얻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죄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믿는 자의 복입니다. 자, 이게 우리 히브리서 처음 시작할 때 히브리서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는지를 말씀을 드렸죠. 이 히브리서는 많은 핍박으로 인해서 배교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있으라고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안에 늘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무엇보다도 더 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르게 도와주시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